여러분,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월 2일부터 4월 17일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뺀 40일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충만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 은혜를 체험하는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기다림을 좀 분류해 봤어요.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 봤습니다. 설레임의 기다림, 두려움의 기다림.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는 어떤 기다림이 채워져 있습니까? 미래가 없는 사람은 이 기다림이 두려울 것이고, 미래가 준비된 사람은 기다림이 설레일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십니까? 저는 계획 속에서 계획과 함께 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무가치하게 너무 귀한 시간을 허비하며 사는 것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 인생의 삶에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이게 이제 삶이 저에게 몸에 배어 있는데, 왜 열심히 사느냐?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 그 시간 동안에 잘 계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충만한 복,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그 위임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준비하고 살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천 광민교회 오셔서 저를 만나면 변화되는 게 뭐냐면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진짜 열심히 사는 법을 여러분이 배우죠. 아침에 일찍 한 집사님과 부둥켜 안고 기뻐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험 볼 거예요. 그러면 준비되면 앞으로 미래가 열리겠죠. 그거 진작에 했을 수도 있는데 왜 여태 못한 거예요?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거지 뭘. 답은 하나 아니겠어요? 네? 근데 열심히 사는 법을 배우죠.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살면서 내 인생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면 어떤 기다림이 오냐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미래의 나의 삶이 어떨까? 오늘 내가 열심히 살고 내일을 맞이하면 내일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기다릴까? 라고 하는 설레임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매일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기다림이 있겠죠. 오늘보다 내일은 더 처절할 것이고 내일보다 모레는 더 피폐할 거예요.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획 안에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대부분 아이고 우리가 계획해서 살아도 계획된 대로 안 돼.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면 되는 거야. 맞는 말일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는 것이 바로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향해 성실히 나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말씀에서 위임하셨으니까,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이에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지 않습니다. 매번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신비주의에 빠지죠. 어떤 분들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님께 물어봐라. 위험한 겁니다. 오늘 아침을 무엇을 먹을 것인지 하나님께 깊이 물어봐라. 자, 음성 듣기 시작. 에클레시아 샌드위치로 모닝커피와 한 잔. 네. 할렐루야. 진짜 음성을 제대로 잘 들으시네요. 또 하나님이 또 음성을 주신다면 그럴 거예요. 너 당기는 대로 먹어. 네 입맛대로. 나한테 물을 필요 없어. 대부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살도록 위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언제 개입하시냐면 하나님의 큰 틀 안에 온 인류를 향한 그 계획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때예요. 대부분의 모든 삶은 네가 알아서 살아. 우로 갈지 좌로 갈지 딱 말씀하셨잖아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어떤 신도 따르지 마. 그리고 어떻게 말씀의 기준에 서서 정상적으로 걸어가. 이 말씀 한마디 딱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 제가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그러면 더 이상 묻지 말아라. 내가 얘기해놨잖아. 그거 그냥 네 삶에 적용하고 살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비가 아니에요. 매번 주님께 음성 듣기 위하여 질문하는 거 이거 되게 영적해 보이지만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영의 세계는 성령만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어둠의 영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적용해서 사는 법을 모르는 신앙에 연약한 자들 주변에 배회하다가 오 그래 그러면 너 오늘 미역국 끓여 먹어라.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미역국 끓여 먹으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미역국 끓여 먹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 입맛 당기는 대로 먹어. 위임했으니까 다시는 묻지 마.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시시콜콜 너 우로가 좌로가 뒤로 돌아가 어디 나가봐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를 통해 삶에 적용하고 사는 법을 모르면 어둠이 계속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히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큰 카이로스의 계획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의 계획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때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을 잘 살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오냐면 육신의 삶이 윤기나는 소망이 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계획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오냐면 내세에 대한 소망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육신의 계획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땅에서의 삶도 멋지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호흡 다 끝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내려놓고 그리고 어디로 가니까?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찬양할 때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 길이 좋은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이 이 길은 좁고 협착해서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길이니까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가는 길은요 사실 그렇게 좋은 길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그 다음 단계의 내세의 삶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기다림과 설렘이 있어요. 하나님, 언젠가 내가 육신의 짐을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 내려놓는 날이 오겠지요. 그러면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에 정말 행복하고 자유한 그날을 바라보면 나이 먹는 것이 두렵다, 두렵지 않다? 사실적인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질문하는 질문에 대답하지 말고 아니요, 목사님, 나이 먹는 거 두렵죠. 왜 안 두려워요? 죽을 날이 가까워 오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날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설레임의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설레임. 예수님께서 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가 아버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 거야? 이게 이제 완전 구원의 날, 예수님 재림하는 날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김덕순 안수 집사님 처소는 어떻게 짓고 계실까요, 지금? 멋지게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김일환 집사님은 놀라운 집을 짓고 계실 것이다. 이재용 권사님 아주 그냥 설레임으로, 네. 이 마음에, 이 설레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나이 먹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가는 날이 즐겁습니다. 우리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즐거움을 맛본 사람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로 26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 여기에 기다림.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의인은 죄성이 없는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산 사람. 그런 사람을 의롭다, 의인이다, 경건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의롭고 경건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인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건 그 사람에게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발견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됩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가장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누구에게 갔어요? 혹시 아세요? 누구에게 갔어요? 고넬료. 기억나시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보냄을 받았다고요. 근데 그 고넬료에 대한 소개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도 이렇게 의롭고 경건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 내가 죄와 싸워야 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에 발견되는 사람이다. 그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에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왜 위로를 기다렸느냐?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것들이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아침을 먹었니 안 먹었니, 우로 가라 좌로 가라. 이것은
내가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떤 음성으로 오시는 겁니까? 말씀의 음성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시므온을 붙들었어요. 왜 붙들었느냐?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선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 것인가? 이 목적을 설정해야 돼요.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시간을 쭉 살아가면서 열심히 내 인생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면서 그러면서 나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의롭고 경건함이 목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더 쓰임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 몸부림침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에 발견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서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한번 잘 드리다가 수지 맞을 수 있어. 말씀 한번 잘 듣다가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전환점,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예배에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발견되는 걸 중요합니다.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면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세미하게 나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픈되지 않은 비밀로 숨겨져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가? 이들에게 주신 율법 속에 감춰놓은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범죄한 인간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을 예언하셨고 여자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된다. 구원자가 되신다. 이 비밀을 그림자로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약속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선택하며 사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어떤 계시를 주셨냐면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막 출생한 상태. 근데 그 상태에 시므온의 심령 속에 불이 타는데 어떤 마음이 불이 타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아. 객기 부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의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시므온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는다. 그 말은 네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의 마음이 얼마나 불이 타겠어요. 이 기다림. 누군가가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아주 죽을 맛인 이 만남이 있죠. 근데 막 잠도 안 와. 만나러 가려고 하면 심장이 떨려서 막 설레어가지고. 그런 만남은 설레임의 만남이죠. 기대감이 있잖아요. 시므온 안에 그런 설레임의 마음이 있어요. 왜? 그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이스라엘이 대망했던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언제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를 구출해 줄 것인가?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음성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심장이 뛰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어떻게 하느냐? 기다리니까 기다림 끝에 찾아온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면 공만 차러 다니는 사람이 주님 전에 와서 헌신하는 자로 바뀌어. 주중에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오폐수가 내려가는 그곳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수도가 막혔고, 그래서 계속 오폐수가 내려가지 않고 그 넓은 지하수에 막 차 올랐는데 어디서 냄새가 자꾸 올라와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고장이 나서 이게 오폐수가 계속 차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전이 온통 냄새가 진동을 했잖아요. 하루는 일하고 하루는 쉬고 하루는 일하고 하루는 쉬는데 하루는 일하고 하루는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하루는 일하고 하루는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셔요. 정말 역겨운 냄새가 나는데요. 목사님 빨리 가세요. 여기 있으면 냄새가 옷에 배이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그 안에 다 첨벙첨벙 들어가서 그걸 다 깨끗이 정리를 했어요. 예수 만나면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가치하게 인생에서 그냥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시므온이 성전에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결례를 행하려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근데 성령의 지시가 더 기다렸지? 수고했다.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렸잖아. 눈을 들어봐라. 저기 앞에서 걸어오는 저 아기 예수가 바로 위로자이다.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인간은 알 수 없어요. 인간은 그냥 아기가 오는구나. 결례를 행하러 오는구나. 그냥 이러는데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초월한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시므온의 마음이 막 뛰기 시작해.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설레임의 기다림의 이 만남의 순간, 이 순간이 시므온을 엄청 행복하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에 올 때, 우리 지금 비대면으로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위로자를 기다리면 오시게 돼 있어요. 저도 예수님 만나고 바뀐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단어만 외쳐도 막 심장이 뜨거워져. 그리고 삶의 초점이 육신에 있지 않아요. 삶의 초점이 고개 드시오, 위를 생각하시오, 위의 것을 바라보시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은 시시해. 거기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언젠가는 다 벗을 날이 오겠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무거울까? 목사님이 지고 있는 짐이 무거울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내 짐도 무겁고 목사님 짐도 무겁습니다. 각자 자기 짐이 무겁죠. 남의 짐이 얼마큼 무거운지 측량이 안 되죠. 다 그냥 내가 진 짐이 그냥 무거운 거예요. 저도 제 나름대로의 무거운 짐이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무거운 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벗을 날이 언젠가는 온다고요.
자, 그러니까 나이 먹는 것이 즐겁습니까? 두렵습니까? 아, 이건 진짜 대답하기 곤란한 이야기인데. 그쵸? 나이 먹는 것이 두려워요? 즐거워요? 즐겁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똑똑한 대답이네요. 무덤덤하다, 나이 먹는 게 그냥. 예, 언젠가는 가야지, 무덤덤. 그러니까 즐겁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 그 이야기는 그냥 인생이 늙는 자체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쉽고 좀 안 늙었으면 좋겠고, 또 무거운 짐을 벗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영원히 누릴 것 생각하면 또 설레이고, 지금 뭐 그런 대답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냐면 설레임의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 먹는 것을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났더니 둘째 아이가 와서 저를 꼭 끌어안고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그러더니 하는 얘기, 목사님 제가요 나이 먹어서 속상했는데요. 19살이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나이 먹는 거 슬퍼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인생에 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 19도 나이를 먹고 있는 게 힘들 수 있고요. 5살도 나이 먹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각자 자기 짐, 자기의 무게는 다 무거운 건데, 중요한 건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전달하고 싶냐면, 인생의 삶은 누구나 다 그렇게 지고 가야 하는 짐이 있어요. 근데 그거 벗을 날이 있고 언젠가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날이 있거든요. 그 기다림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인생이 즐겁습니다. 그 기다림의 소망이. 근데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소망 때문에 나이 먹어 늙고 육신의 옷을 벗을 날이 가까워 왔어요. 노인이에요. 그러면 심장이 뛸 수가 없죠. 나이 먹은 노인이 뭔 심장이 뛰겠어요. 뭘 본들 뭐 기쁠 것이며 뭘 먹은들 새록새록 맛있을 것이며 뭔 소망인들 있겠어요? 육신을 생각하면. 근데 시므온은 기다렸다 그래. 기다렸다. 여러분에게 설레임의 기다림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들을 때 설레임으로 기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순간에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나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레임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계획,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서 주시는 그 중생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나는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저분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나?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봐요. 집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분은 이래요. 제가요 주양 목사님 만나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 만나고 제 삶이 변화된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통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주의 전에 나와서 헌신하는 게 누가 알아주든 말든 누가 있든 어떤 상관없어요. 그냥 일꾼의 눈에는 일감이 보인다고 일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일꾼이 아닌 사람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휙 가죠. 일꾼은 눈에 다 보여. 일이.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 근데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과 그분을 향한 앞으로 내게 다가올 미래의 소망, 그 설레임의 기다림이 있으니까 육신의 삶에 옛날처럼 공차로 가도 되고 옛날처럼 뭐 세상 사람 살듯이 살아도 되는데요. 그냥 알아주지도 않는데 근데 그렇게 열심히 와서 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노인 시므온에게, 할아버지 시므온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므온이 그 위로를 기다렸는데 그 위로가 임하신 거예요. 드디어 어떻게 해요? 이 설레임의 기다림은 시므온에게 너무나 큰 행복을 주는 거죠. 누가복음 2장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 이제는요, 제가 여한이 없어요. 위로를 기다렸는데 그 위로가 내게 오셨어요. 그랬으니 이제는 이 땅에 미련 없이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왔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벗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이 기쁨이 너무 기쁜 거야. 이건 성령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안고 막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열심히 살되 세상에 애착을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애착을 두지 말라는 얘기는 대충 살라 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꼭 서론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서두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뜨겁게 사랑하고 성실하게 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내 인생의 삶의 본분을 다 하며 살되 여기에 집착은 갖지 말아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딱 아닙니까? 육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보다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므온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 만났고 그러니까 이제 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나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고 나의 죄덩어리, 죄의 짐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리고 저는 이제 미련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고 죽음이 설레이는 기대감.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쳐야 할 그 처소를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을까? 저도 되게 궁금해요. 그곳에는 어떤 향기가 있을까? 내가 거하는 처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할까?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하나님 품속에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 최선을 다해 살지만 애착을 갖지 않는 인생의 삶의 방법, 이것을 여러분이 터득하면 그러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이 가벼워질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을 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의 말씀.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84세가 된 과부 할머니, 안나 할머니가 어떻게 사냐면, 여러분, 나이 먹으면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난 교회에 하나 도움이 안 돼. 이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는요, 헌신의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헌신으로, 어떤 사람은 몸으로 드리는 헌신으로, 각기 찬양으로, 연주로, 또 구역에서 분과위원장, 이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서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84세 된 안나 할머니가 성전에서 하는 게 뭐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대. 아까 시므온은 의롭고, 예?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렇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대요. 시므온과 안나의 삶은 비슷한 삶이에요. 거의 같은 삶을 산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의 초점이 거기 있어요.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 오고 84세가 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안나 선지자. 이 선지자처럼 우리도 호흡 닿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이 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이 먹었기 때문에 뒤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돼. 호흡 닿는 그날까지 내가 해야 돼, 내가 서 있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 한나 할머니가 84세가 됐는데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성전에 있는데요. 마침 이때가 언제일까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고 있는 이때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었냐면 84세 된 안나 할머니가, 안나 선지자가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늘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겁니다. 인생의 삶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영적인 삶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균형 잡힌 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시므온이 얻은 복, 안나가 얻은 복을 얻게 될 수 있어요. 자,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어떻게 알았죠? 어떻게 예수님인 줄 알아?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고 그분이 우리를 속량해 주실 분을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아기 예수를 보면서 성령의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만. 그러니까 늘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고 이것저것 사사로운 일들 주님께 묻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성을 통해서 잘 달아보고 나에게 유익하고 나의 삶에 필요하고 나의 삶에 행복하고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선택하고 가시면 돼.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오냐면 하나님의 비밀, 감춰놓으신 비밀인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계시해 주실 때 이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으니까 두 번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냥 아이들이 진짜 규칙을 안 지켜요. 첫 번째, 옷 잘 걸기. 2번, 음식 잘 먹기. 3번, 편식하지 말. 쭉 써놨잖아요. 그럼 이걸 말로 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거 보고 애들이 보고 하면 돼.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매뉴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설레이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안녕, 바이,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어요. 임종 예배를 여러 번 드려봤는데 한 분도 저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신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왜냐? 호흡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죽는다는 걸 감지를 못하고 거기 가야 대부분. 참 희한하더라고. 살 것 같아. 내가 병원에 누워서 주사 한 대 맞으면 금방 살아날 것 같다. 이 생각을 하죠. 호흡이 콜칵콜칵 넘어가는데도 내가 지금 갈 때가 됐어.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가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의 그 기다림, 설레임의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품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향해서 전진합시다. 그리고 그 설레임의 기다림으로 인생의 삶을 열심히 삽시다. 그러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